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과 민족 중에서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찾아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빛 가운데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상당한 믿음의 판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별다른 변화가 없이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참 내가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모든 하는 일에 본이 됐나 본이 되지 않았나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그 세상에서 사는 나그네 같은 이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도 우리들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못 믿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되고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 생각했는데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진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참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범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모범적이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착하다, 선하다, 그런 삶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이 잘못된 그런 지도자를 만날 때가 있다. 너희들에게 까다를 부리고 또 거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그런 총독이나 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보통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다들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 호응하고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비평하고 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선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 믿는 자들은 만약에 너희들 위에 너희들을 까다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잘못된 그런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생활하라. 그 하나님의 종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게 하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가 해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내 맘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도자들이 뭔가 까다롭고 거슬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거역한다. 반대로 나간다. 막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국가나 시민이 결정한 그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무식한 말을 막아라.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금 낼 필요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벌금 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또 더 우스운 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시내버스 탈 때 돈 낼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다 하나님 건데 돈을 내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청주에서 재미난 일이 생겼는데, 저 중앙통에 사는 사람이 시내버스 탔어. 그러고 돈을 안 내놓으니까 저 가덕에 가서 내려놨어. 그래서 이 시내까지 걸어 들어오라고 아주 죽을 쳤다는 게, 사랑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낼 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라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세를 내냐 안 내냐? 아이고, 안 내죠. 그래,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을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세를 왜 내냐? 그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내가 세를 안 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를 안 내고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가 나사렛 예수인 걸 다 아는데 저 이상하다.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게 너는 낚시를 해서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첫 번에 고기가 몰려오는데 신기하게도 그 고기 입 속에 한 데나리온, 그렇게 두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은전이 거기 들어있어서 그걸 주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주님께서 자, 우리가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년세를 내자. 그래가지고 그 은전 하나에서 50전씩 두 사람의 성년세를 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주의 종들, 목사,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요. 그 어떤 분이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앞에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성도들이 본을 보고서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전에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아주 가난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도 하나님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그래서 그가 큰 교회를 맡았는데도 여전히 사례를 넉넉히 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요. 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직분을 맡을수록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의 행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난할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가난하지 않은데 왜 하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여튼 이상한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시험을 듣게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성도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서로 다들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보세요. 교회 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둘째는 사회인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청주 시민으로서 수도세를 안 낸다. 그럼 수도가 끊깁니다. 근데 나 수도 물 안 먹는데 안 낸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먹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자유지만은 수도세는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인으로서 또 아파트 주민이 된다.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내서 또 아파트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파트 관리인을 둔다든지 이럴 때는 예수를 믿어도 돈을 내야 돼요. 쓰레기값을 내야 됩니다. 공동생활에 적용해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 자기들은 쓰레기 안 버린다고 돈 안 낸다. 자기들은 관리인이 필요 없다고 해서 관리비를 안 낸다. 막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을 먹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의무는 뭐냐? 무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같은 동에 살면서 같이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게 아래 우층에 살아도 인사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윗사람을 공경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상냥하고 더 인사세도 바르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인색하고 냉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셔도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인사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인사하기 싫어도 이웃에 대해서 먼저 인사하고 웃기 싫어도 명랑하게 웃고 그러면서 서로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을 만나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뚜하니 참.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은 동네에서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심지어는 정손까지 이렇게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이 아주 원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어른한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형제간에도 잘 잤는가? 그렇게 하고서 생활을 하면은 서로 좋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아니고 자기 혼자 삶을 누리고 자기 혼자 어디 갔다 오고 그럼 윗사람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라고 해서 온 식구들 3대에서 5대까지 이렇게 한 집안에 살아서 서로가 인사를 잘하고 서로가 형제간에 사랑을 잘하고 그래서 형제간에 다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요 개인주의라 지 뜻대로요. 아들이 말이에요. 동네 어른을 봐도 인사 안 해요. 우리 인사하라고 그러면 야단쳐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인사하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도덕적인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개인주의가 돼도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돼서 옆에 누가 와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죽은 지 3년이 됐는데 이제 썩어 냄새가 나니까 그때서 신고를 하고 죽었다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아서 부모를 갖다가 공원에 갖다 버리고 멀리 알지 못하는 데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강물에 죽으라고 갖다 버리고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돈을 절대적으로 물려주지 말라. 끝까지 지고 있으라. 돈을 물려주니까 돈을 받을 때는 아이고 시아버지 어머니 뭐 아버지 참 고맙다고 하더라도 그걸 나눠준 다음에는 인사도 없고 찾아오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일찍 물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라고 돈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부모에게는 아주 깍듯이 하고 부모가 이제 줄 게 없으면 그냥 냉대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들은 약속이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기가 낳은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지 않는 것. 어떤지 부모 거 뺏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 이런 악인들이 세상에 너무 널려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돈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노인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나라에서 15만 원씩, 30만 원씩 아마 매달 나오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신기하게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나오는 그 돈 30만 원, 50만 원 요거 나올 때 되면 기가 막히게 와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탁 채갖고 간대야. 그러고는 한 달간 또 안 온다는 겨.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부모의 보호자금이 정부에서 나오면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대신 찾아가 자기들이 쓴대요. 아니 어떻게 늙은 부모를 공경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늙은 부모를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걸 홀딱홀딱 채가느냐 이 말이에요. 참 악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부모가 늙어서 일을 못하고 그럼 어떻게든지 부모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부모를 모시고 공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왕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높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들으면 그 사람들 공경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도둑놈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충성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논리가 펼쳐지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왕을 공경하라.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왕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은 주인과 그 하인이 함께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 섬길 때 이제 그 종은 그 주인이 하나님 잘 섬긴 다음에 자기도 잘 해줄 때를 바라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왜?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일이 많아서 일할 사람을 하나 뒀더니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번번이 시간만 되면 없어져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없어지고, 자기 무슨 일 생겼다고 금식한다고 방에 들어가는 거 없고, 그렇게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 집 일하는 그 집사가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자기 본분이 뭐야? 어쨌든 그 집 일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 떳떳하면 기도한다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 그 주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그런 사람은 야단을 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단을 치느냐? 내쫓으라고. 그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주인도 집사, 종도 집사,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돼도 세상에 가서는 주인으로서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집사, 밖에도 집사, 그러니까 지난해나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질서가 어떻게 썩었어요? 우리 금산의 삼덕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자희 목사님이 말을 다루는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조병삼 장로가 그 사람이 종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장로 투표에서 이 조 장로님이 떨어지고 그 종인 사람이 장로가 돼서,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냈을 텐데 이 조덕삼 씨는 그를 잘 모셔서 평양 신학교 보내고, 그러고 그 신학교 다닐 때 자금을 다 대주고,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갔을 때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장로로서 이 목사를 잘 공개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참 모범적인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그 이자호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에 총회장을 2번이나 지낸 사람이요. 그 자기의 말 끄는 종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잘 공개하고 받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종은 종의 종이 되고, 그런 관계에서 서로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고 자격을 세우고 해서 이 주인을 무시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당연한 거지. 주인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종은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있잖아요. CEO. 그런가 하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교회 CEO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기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권위가 분명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의 권위가, 신령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권위를 알아서 잘 깨닫고 섬겨야지. 저도 집사, 나도 집사.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영적 권위가 상실돼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젊은 자란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한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름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갖다가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겸손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태양하지 아니하고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즉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양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대1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2배나 잘못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살펴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아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다 맺어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